초기 기독교의 형성 4월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요. 대한기독교 서예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불어로 쓰인 겁니다. 신학이 우리나라 신학책 번역이 제법 있는데 주로 영어하고 독일어권에 있는 책들이 번역됐어요. 이 프랑스어로 된 거는 드뭅니다. 가톨릭 신학은 프랑스어가 강하죠. 프랑스어, 이태리어가 강합니다. 뭐 스페인도 그렇고. 그런데 뭐 다 가톨릭의 국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그 유럽 지도가 그려지시겠죠. 그런 나라들 지금 말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또 왼쪽 더 가서 붙어있는 포르투갈까지 합해서 이런 나라들은 왕정이 중심으로 된 나라들입니다. 수도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해서 왕이 다 다스렸어요. 딱 정치제도하고 교황제도하고 딱 어울리는 거죠. 교황도 그 수장이 하나 있고 밑으로 쭉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 일사불란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그 지방 관리들이 그 안에서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가톨릭 교회예요. 물론 옛날에 뭐 다 가톨릭이었으니까. 근데 개신교가 그래도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독일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봉건 사회예요. 영주들이 각각 지역의 영주들이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독일 같은 데에는 그러니까 베를린이 수도인데, 근데 수도 베를린이 이탈리아의 로마나 뭐 프랑스의 파리 이런 거하고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도 런던 중심으로 돼 있고요. 독일만 좀 특이합니다. 이 란트라고 해서 각 우리로 말하자면 경상도, 뭐 전라도, 뭐 한경도 그쪽의 성주인가 그 영주들이 왕과 같은 거죠. 그 하나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톨릭 종교개혁이 가능했죠. 되게 우리나라 개신교 신학 그 번역서들은 다 영어나 독일어, 뭐 영어야 뭐 우리나라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 개신교 신학에 가장 영향을 준 거는 독일어입니다. 근데 이 책은 보기 드물게 독일어,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슈트라스부르 신약학명의 교수였죠. 에티엔네 트로크메 책이 괜찮습니다. 여기 저자 소개 간단하게 보면 프랑스 슈트라스부르 대학교 신약학명의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예요. 지난번 3장을 다 공부하지 못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은 3장 요것만 하겠어요. 시간이 하기에는 짧긴 짧아요. 근데 4장까지 갈까 하다가 4장을 다 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니셔티브가 베드로로부터 야고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사정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성경에 나온 거 믿고 그냥 바른 대로 영적으로 살면 되는데, 이 신학책들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초기 기독교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어떤 그 굉장히 대단하다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무너지고 해서
일반 신자들이 이런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또 뭐 본이 돼갖고 뭐 어떻게 했다더라, 자기 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학위도 많고 뭐 미국의 어느 교수로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서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만 감동적으로 이제 들립니다.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기초 체력을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학 공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기초 체력이죠. 하는데 이런 책 공부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이방인 교회까지 쭉 진행되냐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죽음으로 돌아가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끝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건데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예수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돼서 이게 거대한 교회 운동으로까지 발전했냐 하는 것을 이제 따라가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뭐 예수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뭐 차츰차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책 52쪽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이렇게 그가 상실한 권위는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생각하죠.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갖고 자기들의 교황 제도를 권위 있게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나? 그건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초기독교의 명실상부한 그 대표자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그러다가 이제 힘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상실한 권위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암시하듯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에서 21절에 보여주듯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보통 세계 종교 1차 회의를 바로 요거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니케아 회의, 공의회라고 보통 얘기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뭐 칼케톤, 뭐 등등 세계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초기에 있었던 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나온 얘기에는 어떤 건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쓴 건 아니나 여기서 어떤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야고보의 12장 첫 번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역사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대단한 어떤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12장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예요. 여기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네요. 네, 야고보 이름이 여럿이니까 그건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들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우리는 지금 흐릿하게 어떤 역사를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를 받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기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또 순교당하고요. 그게 뭐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만큼 따라갑니다. 12장 7절에 보면 17절이죠.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천사가 인도에서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 다음 야고보와 요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한다고 하면 윗사람한테 보통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가 그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일일이 다 보고할 거 보고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종의 야고보가 어른이고 윗사람이고 베드로가 아랫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처음 회의인데 이 회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가 합니다. 그런 걸 놓고 볼 때 베드로로부터 이 이니셔티브가, 리더십이 야고보에게로 넘어간 게 분명하다, 그 얘기죠. 이방인 선교에 관한 토론에서 이 회의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이제 이런 게 왜 그 당시 문제가 됐냐 하면, 처음에는 뭐 이방인 선교가 없이 유대인들만 교인이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옥신각신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첫 종교 회의인데, 여기서 여러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10년 내지 12년 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바울이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 왔죠. 그는 자기의 선교가 이 예루살렘 모교회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됐다, 그거를 자기는 확인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지난 수요일날 한 얘기 거기도 나오는데, 고린도서 공부하는데 이제 바울의 사도들과의 관계 등등 두루두루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약점이 있었다. 세 가지다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보지 못한 사도라서 자칭사도죠. 자칭사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뭐 사도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약점이 있었고, 그 얘기는 고린도서에 왜 나왔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비판한 거예요.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책 뒤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계속 뒤따라가면서 아니야, 그 바울이 말한 것으로만 하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좀 대립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바울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기보다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판받은 것 때문에 좀 열이 나서 이제 막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나 뭐 어떻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인가 어딘가 거기서. 그때 이제 그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한 거죠. 세 가지 약점이 있었다. 하나는 사도가 직접 아니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지병이 있었다. 뭐 지병이 있으면 우리 일반 교회 목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늘 골골하고 어떤 때는 이 설교하러 섰는데 참 약해갖고 병이 자꾸만 자주 나고 하게 된다면 그 신자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지병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병이 뭐냐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정말 그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했다 얘기합니다. 병이 날 때까지 꾸준하게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몇 번 했다고 그랬죠? 자기 병을. 3번? 네, 3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다 얘기하는 건데 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그만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참 그게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꾸준하게 그 제목을 붙들고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그만두고 다른 걸 쪽으로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결속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고린도서에 나온 이야기네요.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일단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한다. 뭐 등등. 그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게 아닌데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결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결속 그거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거죠. 지병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요건 이제 그때 이거 누가 맞추겠나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맞췄어요. 사도가 직접 아니었고 두 번째 몸이 지병이 있었고 세 번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요. 뭐 사도행전에 보면 맨 나중에 예루살렘 그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어디서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정확한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읽어가면서 뒤에 나올 것이고 암시가 되겠지만 이 유대인 기독교 거기에 수장은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이런 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 나오고 뭐 그 얘기는 이 유대 기독교로부터 더 이상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별로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말은 잘 못했지만 글은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독교에 한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 바울의 글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회람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초기독교에 인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성경 안에 크게 잡으면 12권
적게 잡으면 9권 정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사이트하게 이게 돌아갔어요. 지금 하고도 뭐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모든 게 비슷하게 일어나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저렇게 얽히고 또 뭐 이런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얽히고 설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초기독교 안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관한 토론에서 결론을 내리고 모르고 따라가야 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야곱의 몫입니다. 10년 내지 10년 후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야고보는 교회 주요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 생소한 경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인물에 관해서는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도행전에 그 야고보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의 제자에 누가가 있나요? 왜 의사 누가라고 얘기하는데 12제자에 누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건 아니고 다른 이제 하여튼 속사도진 어떤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름만 누가로 붙인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후대 이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가 있기에 그게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거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야고보에 대해서는 좀 적게 쓰려고 했죠. 이 사도행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오죠. 야고보 역할의 중요성은 그의 주된 반대자인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언급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직접 자기 편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접 편지가 더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앞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몇 오래된 신앙 고백문 속에는 요거요.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 예. 그거는 바울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 고백문을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다. 이런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신학선서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목록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데에 예수님의 복음의 첫 증인들은 누구예요? 여자들이거든.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럴까? 거기 여러 속사정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됐고 서신이 먼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나온 목록이 그게 이제 오리지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거기 등장 안 해요. 그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라고 있는데 거기 근데 그거 말고 여자가 나오진 않는데 기원 후 70년 이후에 기록된 이 복음서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빈 무덤을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장에. 그 밖에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방문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방문을 왜 했겠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나 베드로한테 그래 당신 맞아 우리 형제들이야 우리 같은 사도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일하기 편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격을 따는 거 비슷한 겁니다. 선교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는 별로 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는 거 물론 시큰둥하게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하고 신앙 노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거든.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노선이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뭐 예수 십자가 부활 믿는데 뭐 신앙 노선이 틀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방문 목적이었던 베드로 외에 베드로는 봤고요. 그가 주의 형제라고 명시하여 부르고 있는 야고보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래도 만나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선교사, 사도로 인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난 거죠. 그 당시 이 바울의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꿔놓고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짠하다, 안 됐다. 자기 나름으로는 그렇게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다가 획기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서서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는 뭐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변 선교 지역에서 내몰림을 당하는 겁니다. 30년대 중반이라고 추정되는 이때, 30년대 중반이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베드로였다. 그때는 초창기, 아주 초창기. 그러나 이때부터 이미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11년 후, 40년대 중반 되겠네요. 야고보는 명실공히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 전도를 위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고보는 그 수장으로서의 권위가 디아스포라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까지 미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쪽 안디옥 뭐 등등등등 여러 곳까지 다 이 야고보의 리더십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하면은 베드로보다는 이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미치고 베드로조차 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아냐? 그 성경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각주 58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그 바울이 직접 쓴 편지니까 이 사실성이 강합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 쓰긴 한 것이나 이 사도행전보다는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번 각주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나바, 그 당시 기독교의 그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땠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11절 이하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건 자기 약점을 이렇게 가린 겁니다. 사람의 뜻.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쭉 내려가고요. 18절 넘어가면 자기가 전도자가 된 다음에 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면하려고 베드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거기서 이제 야고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저 존경받는 인물일 뿐이었던 야고보가 44년 예수님 이후 10여 년 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이자 동시에 보편교회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저 디아스포라까지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유니버스하다는 거예요. 유니버스, 보편성.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그 야고보에 대한 뛰어난 젖을 거기 각주로 59번에 담았네요. 그래도 프랑스어로 됐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사실이요? 야고보가 명실상부하게 보편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훗날의 여러 전승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확인은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글을 쓰다가 보면 자기네 교회 문제에 대한 글을 쓰되 야고보 이야기에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간접적으로 야고보가 전체 세계 교회에 으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전승들이 초기 기독교 문서에 이곳저곳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로 그 리더십이 넘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서적, 고고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예를 들자면 그런 제목으로 석사 신학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잘 비교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어떤 회의 석상에서 자꾸만 실수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의하다가 이제는 베드로 갖고는 안 되겠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똑부러지게 앞뒤 서는 그런 거를 잘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요 회의 의장을 누구 하도록 하자. 예를 들자면 그냥 실질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리더십이 야고보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디서 온 선교 기금을 이 베드로가 엉뚱하게 잘못 쓰는 거 있잖아요. 돈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악의는 아니고 선의로 쓰는데 어떻게 쓰게 들어온 돈인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써버리고 그런 약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가를 잘 조사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할 수 있으면 이제 공부할 때는 학위 받을 때는 그런 공부입니다. 초기독교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서 신학은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잘 모를 거예요. 아, 베드로 이거만 알지 뭐. 그리고 야고보 이야기는 어쩌다 나오니까 뭐 그게 뭐 예수님 제자 야고보인가 아니면 장로 야고보인가 누군가 잘 왔다 갔다 하죠. 80년 전부터 사람들이 수차례 되풀이해 주장하듯이 여기서 80년 전은 그 신학계에서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 안에 야고보 권위는 그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각주에 보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유다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곳에서 본 야고보의 권위는 이슬람의 할리파는 뭐냐? 마호멧이 죽은 다음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 그 그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중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할리파와 마찬가지로 왕조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건 이제 종교사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뭐 등등 하더라도 뭐 그 친구도 복음서에도 실수 많이 한 걸로 나오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딱 그러면 그 권위가 대단하죠. 예수가 다윗의 혈통임을 여러 측면에서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경향과 어떤 경향이요? 왕조적 색채, 왕조적. 그러니까 뭐 북한의 뭐 김일성 세습 그런 거, 그러면 거기 백두 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의 왕조적 색채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쓰이는 거죠. 그 외에도 야고보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야고보 죽은 다음에겠죠. 예수의 사촌이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사촌이었는지 시므온이. 그게 이제 문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63번 각주 보세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명한 교회사학자입니다. 가이사르 출신 교회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글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헌들이 조금 부족하죠. 유대교는 원래 문자 종교였어서 그 전통이 기독교까지 내려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 기독교가 성경 없이 그냥 비밀스러운 종교 동맹 단체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헌 텍스트가 많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학자가 쓴 글에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동생인 유다의 두 손자도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통치 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유세비우스의 그 책, 히스토리 에클레시아스 스틱게 불어 발음을 제가 못해서 하여튼 교회 역사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히스토리 교회 역사 유세비우스의 그 책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방대한 저서예요. 이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 기독교의 1세기요. 그러니까 100년 이전까지의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언저리 지역의 교회를 팔레스타인 기독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왕조적 경향,
왕조적 경향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혈통 중심이라는 겁니다. 경향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증거다. 이 경향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문제 삼거나 적어도 예수의 생존 시에 예수의 가족 전체, 더 정확하게는 그의 형제들을 불신하는 등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게 다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막 예수를 붙들러 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들은 여러분 예수님 살아있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 그거를 기록해서 남은 게 아니라 나중에 초기 기독교에서 그거를 그 여러 전승들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뭐 그럴 때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가족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혈통 중심 왕조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반론 한 거, 그런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까다롭죠. 근데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럼 뭐 성경에 권위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다 조금 아직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비밀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불안하게 와 닿을 수도 있으나 그걸 견뎌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춘기를 빨리 지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객관적으로 또 볼 줄 알아야 그때서야 효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가 뭔지 알고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그 가족관계도 성숙해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사춘기를 지나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어린아이의 상태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아적이죠. 젖 먹는 상태, 그게 달콤하고 그걸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문제를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거 많죠, 뭐 그런 것들.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게 성숙도가 측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주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매우 특별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건 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장로들이라는 새로운 지도자 그룹의 도움을 받아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교회를 좋은 뜻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얘는 야고보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풍지박산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굉장히 위기입니다. 역사 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에 관한 정보를 주는 텍스트로는 유세비우스의 소설이 유일하다. 빈틈없는 금욕주의자였고 유대인이니까 엄격한 모세 율법 준수자였던 그는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힘있는 중보자로 통했다.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의 인기를 시기했다. 그럴 수밖에요.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서술은 몇몇 전설적 요소들 포함하고 있는데, 전설적 요소 아시겠죠? 뭐 무리를 막 걷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전설적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록 전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의 텍스트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대설교자인 야고보가 율법을 지키는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게 유세비우스가 쓰고 있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적 요소가 있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데 흠잡을 없는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율법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율법 너머다.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 이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신학의 몇몇 구절들은 이방인 선교를 더욱 격려하기 위해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한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종교 예루살렘 회의 1차 회의에서 했어요. 그래, 상대적으로 열린 태도의 소유자로 야고보를 묘사하고 있다. 비교적 그래도 바울이 말은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강요할 거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 이상하지만 굉장히 그거는 그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그 네 가지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예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가 내린 결론은 네 가지 외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자유로워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3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피와 관계된 것. 그 당시는 뭐 피 많이 마셨으니까 생명과 관계된 거라서 율법이 엄금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 그 당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기들은 상당한 경우에 우상에게 제단에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 지키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결론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든 모임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좀 강경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건파가 있잖아요.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안 된다. 이방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류처럼 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거기 나서서 이거를 네 가지로 제한시킨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극단적이지 않은 거죠. 원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100%는 잘 모릅니다. 미묘한 상황에서 타협을 받아들인 이러한 경향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도 적용되었음이 확실하다. 처음 몇 년 동안 자리를 잡은 엄격한 제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는 굉장히 충돌이 심했습니다. 이 율법 문제를 어떻게 아냐. 이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냥 직접적인 우리가 이해 좋으라고 말씀드린데 그 11조 헌금을 그건 거의 교회 율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우리는 이제 대안적으로 월정금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아니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른데 이제, 문제가 많아서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 가노? 다 똑같은데 그러다가 인터넷에다가 11조 없는 교회에 딱 쳤더니, 신토교에 나오더라. 그래서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절대적인 거고, 그리고 또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허물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초기 기독교는 다 교인들은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지킬 거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충돌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지나면서 완화되었다. 매우 엄격했던 공동체 규율은 느슨해졌으며 재산 공동체, 같이 먹고 사는 이라는 데는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도 높은 구제 활동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구제를 위해서는 외부의 기부금도 환영했다. 아마도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회의 사회적 구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초기 SNF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아주 금욕적이고 그리고 공동체 따로 모여서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던 특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SNF파의 영향은 아주 근본주의적인 유대교 중에 한 파예요. 영향은 형제애라는 바리새파의 영향 앞에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뭐 유대교의 그과 연관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약간 느슨하게 방향을 잡게 됐다고 얘기가 왔습니다. 잘 쉬었다 하겠습니다.